오늘 오늘 제 간증 제목은 예수 제로의 시대입니다. 예수 제로의 시대, 예수 제로의 시대가 제목이고요. 사실 누가 저한테 여기 왜 앉아 있냐라고 물으면 아무나라서 앉아 있습니다. 아무나 앉아도 됩니다. 특별히 자격이 있어야 앉는 게 아니고 아무나 앉아도 되는 자리여서 그래서 앉아 있습니다. 네, 앉아 있고 무슨 말 할 거냐? 아무나가 앉았으니까 아무 말이나 해야 되겠죠. 제가 아무 말이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 상태를 말씀드리면 날씨하고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네, 좋았다 나빴다, 우울했다가 화창했다가 장마도 한 달 가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말이나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구속 복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비가 와도 구속 복음이고, 화창해도 구속 복음이고, 태풍이 와도 구속 복음이고, 제 상태는 날씨와 같거든요. 날씨와 관계없이 할 말은 구속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것만 사람이 사람답게,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 뚝배기 깬다고 하잖아요. 뚝배기 깨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뚝배기가 깨집니다. 그때 뚝배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거나 공격적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이 나한테 있어서 그게 바뀐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구속 곧 뚝배기 깨진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얘기인 거예요. 제발 좀 뚝배기 깨졌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구속이니까. 야, 이거만큼 어떻게 복된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무나 아무 말이나 하려고 하는데 뚝배기가 깨진 바람에 구속만 말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누가 저한테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잠시만, 제가 말씀 노트 준비를 안 해서 한 3시간만 시간을 달라 이러고 집에 가서 말씀 노트 정리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누가 저한테 복음에 대해서 묻는데 그래도 한 10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게 과정을 거쳤던 거지 하고 꺼내서 정리하고 포인트 딱 잡아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누가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묻는다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묻는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묻는 사람에게도 복음이어야 되고 그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도 복음인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복음이 아닌 거죠. 사실은. 왜냐? 누구한테는 해당되고 누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 여기서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거 개인적인 경험 아니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 개인적인 얘기 아닌가요?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 사람들 다 개인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도 아니야. 아니에요. 남의 나라 역사예요. 그러면 그 얘기 성경에 기록돼 있지만 남의 나라 역사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면 남의 민족이든 우리 민족이든 남의 나라 사람이든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관계없이 복음이라야 복음인 거예요. 그게 구속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구속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 아니냐. 이 말은 사실 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했다는 그 사건은 사람의 위치를 드러낸 것이고, 이거는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불변하고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저의 정체성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사람이니까. 태풍이 와도 나타내고 화창해도 나타내고 제가 우울해도 나타내고 항상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저는 우리 MZ세대를 웃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그냥 웃음이 아니고 피식 웃는 웃음 있죠. 그런 의미에서 웃음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야, 사라가 웃었어요. MZ세대를 보고 태진이가 웃었어요. 그런 웃음인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니,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는 지금 폐경이 다 끝났는데 무슨 아들은 아들이야. 어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근 용어로 하면 헐. 이삭의 이름은 헐이 되는 거죠. 요즘 용어로 따지면. 헐, 말도 안 돼. 이런 거거든요. 야,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양생애가 될 리가 있나?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없애고 통폐합을 해서 양문에다 붙이고 청년부에다 붙이고 양생애 없애야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전 거예요. 그러니까 피식 웃음보다 사실 더 했죠. 야, 양생애가 될 리가 있나? 양상애에서 후사가 나온다고? 헐. 야, 그런데 이 세 판에서 후사가 나왔다 아닙니까? 와, 이거는 뭐, 와, 진짜 희망이 없다 했는데, 야, 양생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맞죠? 와, 정말 날씨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복음이 복음된 것을 양생애만큼 분명하게 전한 세대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와, 정말.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 웃다가 내년이 됐는데 후사가 생겼어요. 저도 계속 시실 웃고 무시했는데 어느 날 후사가 나타났어. 오, 이거 뭐지? 오, 대박인데, 진짜 대박인데? 와, 진짜 복음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는 목사님도 생각을 못했어요. 전문 용어로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해요. 안중의 바깥에 있다. 아웃 오브 안중.
양생애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다니까요. 그 속에는 누가 있냐? 창세기, 뭐 청년부 조금, 중심부 뭐 조금. 어쨌든 기존에 복음을 듣고 열심히 달려온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웃 오브 안중에서 와 이거 복음이다 이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와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와 정말 이거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그래서 이삭의 우삭은 웃음이지만 목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후사인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 지금 존재해야 되는 후사가 그 세대인 거예요. 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 제로의 시대가 제목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5절까지 읽어야 돼서 혹시 어플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고 없으시면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구절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미련한 분이에요.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분이거든요. 왜 미련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대요. 하나님이 왜 미련하죠? 왜냐? 위치만 보시니까. 사람의 위치만 보시는 거예요. 표적이 있는 유대인이 보면 위치만 나 이러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표적이 없으니까. 자,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위치만 너라니까? 하니까 뭐래요? 지혜를 달라. 그게 아니고 위치만 나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참.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했대요. 자,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위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말씀이에요. 제 인생에도 제가 이제 14년을 이상을 교회생활을 했으니까 뭐 좀 내놔봐라 하면 내놓을 것이 좀 있죠. 예전에는 그런 간증을 많이 했었어요. 제 생각에 표적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리고 제 생각에 지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꺼내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분이시라서 위치만 본다는 거예요. 제가 내놓은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왜 내놓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왜 내놓지? 시키지도 않은 거를.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서 저는 재물을 드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쳐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기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 그걸 재물이라고 할 것까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온 거니까. 마가복음에서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군중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고, 예수 보고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못 내려오잖아 이러면서 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되고 36절에 그때 엘리야 엘리야를 불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너의 하나님이 와서 내려주는가 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더라. 그 다음 38절에 이에 송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자, 송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송소에 갇혀 계신 분이 해방된 거죠. 언제 해방이 됐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올 때 해방된 거예요. 근데 제물을 드리는 건 뭔지 아세요? 휘장 찢어진 걸 갖다 붙여서 깁는 거예요. 다시 기워서 아직 해방될 때 아니라고 다시 들어가 계시라고, 내가 제물을 갖다 줄 테니까 다시 들어가 계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제물을 들고 오고 인정이 되면 아싸 하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아이씨 하는 거죠. 아싸하고 아이씨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언제 해방되셨는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언제 드러났는가? 사람의 위치가 정확히 드러난 그 순간에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불변하고 예외가 없는 그 위치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 해방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위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구속이 복음이다. 이게 위치 선포죠. 구속이 복음이다. 재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즉시 재물이 되나요? 아니, 과정도 좀 거쳐야 되고 14년 있어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완전히 지금 바뀐 거예요. 정말 성경책에 있는 생명노선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누구라도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되는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통째로 만나는 시대인 거예요. 통째로 만나는 시대. 예수 제로 시대인데, 제목이 예수 제로 시대. 이게 펩시 제로예요. 펩시 제로. 요즘 물가 올라서 이게 1,900원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샀는데 물가 너무 올랐어요. 오늘 이제 우리 수혁이 형이랑 우건이랑 식사를 했거든요. 오기 전에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형님이
그 물가 걱정, 사탄 걱정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사탄이 이미 때려잡았고 물가만 걱정하면 된다고. 아, 왜 때려잡힌 놈을 걱정하냐. 펩시 제로. 자, 펩시 제로인데 이 펩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펩시 제로인데 펩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성분이 제로라는 거예요. 어떤 성분이. 이 설탕이 제로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펩시는 설탕이 제로인데요. 예수 제로의 시대에는 예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원하는 표적, 헬라인이 원하는 지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철폐된 모든 소유가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나오는 표적, 지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내려오지 못한이 붙는 순간 예수 제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 본질만 남은 거예요. 그게 예수 제로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통째로 먹는 시대. 와, 놀랍잖아요? 그게 열린 거예요. 근원만 남은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근원만 남는 사람. 저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이러니까 또 헷갈려가지고 내 뜻이 없어야지. 그 다음에 시키면 일을 해야 되고 거절하면 하나님 찾는 사람 아니고 교회에서 시켰는데 거절하면 너 불순종, 에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의 위치가 사탄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의 위치를 누가 회복했냐? 예수가 회복했다는 거예요. 왜? 사탄도 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버렸어요. 그 바닥 중에 바닥. 사람의 정체성만 남았다. 바닥 중에 바닥에는 사람의 정체성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본질만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표적이 전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냥 표적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겪은 거,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겪은 거니까 그게 전 줄 알고 막 간증도 하고 자랑도 했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뭐 직장 생활이나 어떤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게 전 줄 알았어요. 그걸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네가 어디 있느냐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위치를 물으실까? 배필이 집 나간 거예요. 배필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어야지. 집을 나갔으니까 배필이 어디 있느냐? 아니, 집 안에 있으면 물을 필요가 없죠. 둘이 연합했는데 없는 거예요. 나의 표현체인데 없는 거예요. 지금 바람났어. 사탄이랑. 미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물어야죠. 이 위치를 묻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보시기에는 표적을 찾고 지혜를 찾는 거는 진실로 이진실로 사람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게 진짜로는. 소유에 매여 평생 종로로 타다 죽습니다. 정말 그래요. 위치를 물으시기 때문에, 위치를 물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사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어도 즉시 살고, 복음을 묻는 자도 즉시 살고, 답하는 자도 살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시대와 환경과 민족에 따라 달라지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제로의 새판의 시대.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야,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 이 사람이 후사다. 선포가 되니까 열린 거예요. 중요한 건 선포가 되니까 열린 거예요. 선포가 되니까. 우리 열래 목사님에 대해서 한 6, 7년 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를 기다렸다.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게 해석한 것 같아요. 어떤 걸 약간 미덕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떤 거를 더해서 좋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선포를 하셨어요. 기다리면 뭐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선포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노다. 사람의 정체성이 거기 있다. 끊임없이 선포를 하셨다니까요. 1초 기다릴 동안 1초를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선포를 하면서 기다려야지. 뭐 기다리면 돼요? 얘가 가만히 기다린다고 지가 와요? 선포를 해야죠. 복음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소유에 짓눌려 죽어가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선포 말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다려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된 거지. 가만히 기다리면 잠이나 오고 야, 정말 1초라도 저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은 구속이 곧 복음인데, 그럼 구속이 뭔가? 사람의 본래 위치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가 소의 생명대로 사는 게 복음인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게 복음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정체성대로 사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살았나? 사람의 정체성은 버리고 나의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살았다니까요. 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뭐 나올 게 있으면 괜찮아. 근데 어떨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항상 뭐 같은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아. 애매해. 해석하기에 따라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되냐?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잘하려니까 힘이 있어야 돼. 힘도 없어. 해석도 잘 못해. 그럼 뭐죠? 이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이 선포가 되니까 이 사실만 얘기하면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실만 얘기하면 게임 끝. 게임 끝. 이 펩시 제로 먹으면 칼로리가 없잖아요. 자, 먹으면 남는 거 뭐죠? 깡통 남아요. 사탄이 원하는 건,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흔드는 건 이 깡통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이게 깡통이에요, 깡통. 우리가 갖고 있는 명함 깡통이에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영원하지가 않다니까요. 짧으면 하루, 10분, 길면 한 3년 더 있나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끝나면 깡통, 쓰레기. 그럼 사탄이 송사가 온다. 어떻게 할래? 깡통 집어 던지면 돼요. 애따 먹어라 이러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너 이거 좋아하잖아. 깡통 좋아하니까. 깡통 가져가고 나는 본질만 가지고 있을래. 이게 구속의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해야죠. 얼마나 이게 대박이에요. 깡통 주고 본질만 챙기고. 오따 대박. 주식을 사도 이런 주식을 사야 되는데. 와, 세희가 구자기를 주식을 사서
대박 난 거예요. 야, 참. 야, 그래서 복음을 묻는 사람에게 이제 좀 기다려봐라. 내 인생 정리 좀 하고 표적 나도 잘 모르니까 내가 좀 잘 해석해서 내놓게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히라빈이든 누구든지 사람이면 되는 복음. 이거보다 넓은 문이 있나요? 없다니까요. 얼마나 좁은지. 잘 봐요. 기독교가 있어요. 여기에 또 팔을 나누네. 팔을 나누는데 또 뭐 생각이 좀 달라. 뭐 처녀가 어떻고 저떻고 또 나눴는데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었어. 지지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닌 것 같은데 나누고. 문이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식을 막 펼쳐놔. 헷갈리게 하는 거지. 문이 좁은지 모르게. 넓은 줄 아는 거야. 막 지식을 막 펼쳐놓으니까 뭐 있는 줄 알고. 알고 보면 점점 좁아져요. 근데 구속의 복음은 좁은 것 같은데 사람이면 다 되네? 아니 이런 복음이 있었다고? 있어요. 이런 복음이 있어. 누가 얘기해?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야, 진짜 마지막으로 연합이 있잖아요. 연합. 야, 연합 진짜 제가 연합 한번 해보려고 뒤집 뻔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뒤집 뻔했습니다. 와. 잘 지내고 친한 거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친하고 있는데 잘 지내는 반대말은 수 틀리면 잘 못 지낸다가 붙기 때문에 항상 수 틀리면 그게 어떤 관계든지 수 틀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연합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뭐죠? 사람이 있으면 남자가 있으면 남자 대 남자. 이상하네. 남자 대 여자. 연합. 이게 연합인 거예요. 내가 연합하기 싫어도 연합인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도 그건 연합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연합은. 내 상태와 기분과 나의 조건에 따라서 거부할 수 없는 게 연합인 거예요. 절대적인 연합. 소가 소의 생명대로 사는 게 연합이었어요. 저는 그게 연합인 줄 몰랐어요. 소가 소의 생명대로 사는 게 연합인 거예요. 그럼 이탈은? 소가 스테이크 썰고 있는 게 이탈인 거예요. 자, 사람인데 막 천사를 얘기해. 사람인데 신성을 막 얘기해. 이건 뭐죠? 위치 이탈인 거죠. 사람인데 사람의 정체성만 얘기해. 연합인 거예요. 이게 연합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연합하는 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뚝배기가 깨진 거예요. 이게 구속이구나. 내가 구속을 완전히 몰랐구나. 우리 그 누나 버전으로 따지면 저기 종원이 형 누나, 종원이 형, 현진이 누나 버전으로 따지면 완전한 절망이 정오였던 거예요. 연합이 뭔지도 모르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자랑했는 제가 사람의 위치를 이탈했으면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야, 저희는 정말 대박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박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 이 말씀이 더해진 그 순간, 이 말씀이 창조된 그 순간 감춰져 있던 이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와,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연합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후사가 있어야 연합인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후사가 있어야 연합인 거예요. 신랑에게는 신부가 있어야 연합인 거예요. 안 오면 연합 대기. 연합 대기.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저보다 더 연합에 목마른 존재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아와야 되니까. 목사님은 그 문제를 2000년 만에, 6000년 만에 단번에 해결했다 아닙니까? 와, 진정한 연합. 예수 제로의 시대가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